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좀 뒤숭숭할 때 오히려 이럴 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마음 공부에 더 진념하실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깨달음의 방해 요인이에요. 그 선사들이나 뭐 서양에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도 일상 속에서 일어나요. 일상 속에서 그냥 일어납니다. 예컨대 누구 얘기를 듣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경호스님 같은 분은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가 금성의 마음공 깨치지 못하고 죽으면 콧구멍 없는 소가 된대, 뭐 이 소리 듣고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벌판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고 있는데 기와장이 갑자기 바람에 불어서 땅에 툭 떨어지면서 딱 깨지는 소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 누구는 또 아침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닭이 우는 소리에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또 덕산 스님 같은 분은 금강경 강의하고 다니다가 자기를 깨우쳐준 스님이 갑자기 밤이 어두우니 등불을 가지고 길을 조심해 가게 하면서 등불을 줘놓고는 딱 받는 순간에 확 불어서 꺼버려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다 들어도 깨달을 일이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깨닫고 우리는 못 깨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일반인들은 그분들은 그러니까 물로 치면 99.9도 요 정도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톡 건드리면 깨닫게 돼 있는 임계점에 거의 다 간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자기가 열리고 깨닫는 이거를 스스로 방해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열심히 나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수행정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푸념을 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깨달음의 방해 요인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데 그걸 만들고 있어요.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무슨 선사들 마냥 어려운 얘기, 뭐 와리까리한 얘기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확 본인이 깨어나지 못하냐면 그걸 자꾸 자기식대로 또 해석하고 머리 굴리고 이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증오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 존재가 갑자기 이렇게 확 열리고 확 깨어나야 되는데 존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 머리 굴리고 있거든. 머리 굴리고 있고 느낌으로 찾고 있어요.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깨닫는 걸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오온이다. 오온이 뭐냐? 몸, 생각, 그 다음에 느낌, 색수상행식, 그 다음에 그 의도, 머리로 자꾸 이렇게 의식으로 분별하는 거. 분별,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깨닫는다. 그것만 쉬면 바로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셔도 사람들은 그걸 또 생각으로 그렇지 하고 또 생각해. 정말 그러니까 이 무서운 업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음이란 뭐고 깨달음의 체험도 한번 여기서 명상 실습을 해보고 주요 방해 요인에 대해서 한번 요점 정리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한번 자, 우선 발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진리라는 게 있다면 진리가 지금 여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 어디 감춰진 게 아니라 다 드러나 있어야 되겠죠. 진리가 어디 꼭꼭 숨겨져 있는 보물이라면 그런 진리 찾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진리는 다 드러나 있어서 오히려 찾기가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기가 막히게 숨겨놓는 방법은 이 세상 천지 전체 그대로 안에 숨겨놓는 것이다. 그러면 맨날 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숨어있는지 몰라. 맨날 보면서 모른단 말이에요. 우선 깨달으면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깨달으면 이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승불교에서 법신이다, 마음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마음이란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선 그거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깨달음에서 마음을 깨닫는다 할 때 그 마음은 우리가 아는 이 마음이 그걸 한정하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 존재 현상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죠? 자기 지금 존재 안 한다는 분 없죠? 존재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나이가 여기 젊은 분도 계시고 드신 분도 계신데 수십 년간 다 살아오셨는데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눈을 뜨고 아침에 간밤에 여러분은 이제 자기가 누군지 몰랐지만 간밤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는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잘 주무셨을 때 자기가 있었다라는 걸 잠자는 상태는 모르잖아요. 그죠? 아침에 깨나야 압니다. 뭐라고? 간밤에 꿈도 없이 잘 잤다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간밤에 꿈도 없는 상태에서 아침에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 상태를 우리가 이거라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처음에 아침에 눈을 막 뜰 때, 그때 우리한테 뭐가 일어나냐면 어떤 알미 일어나요. 뭐냐면 내가 깼다라는 거. 그죠? 의식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의식이 이퀄 알미야. 내가 깼다라는 걸 알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알미 보기 시작해요. 깼구나. 아직 눈을 뜨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눈을 슬며시 뜨면 방한 풍경이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내 몸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느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생각과 상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몸을 끌고 느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댕겨 세수도 하고 뭐 화장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이라는 건 여기까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그러니까 이 법신을 깨닫는다,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견성할 때 그 깨닫는 대상이 일단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성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요거를 주시자라고도 하고 이것을 아는 자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오직 모를 뿐해서 모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모르는 자리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학교에서 이걸 뭐 근원체다, 원인체다, 정신체다 이런 말을 해본정 가서 다 얘기해 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 자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을 딱 뜨는 순간 여러분 앞에 이게 떠요. 의식의 공간이 딱 뜬다고. 지금 여러분도 의식의 공간이 딱 떠서 나를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칠판 놓고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이것을 의식하면서 요 안에서 보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밖에 나가면 더 시야가 넓어질 뿐이지 이거는 계속 있어요. 여태까지 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이 안에 내용물은 다 변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항상 그대로였다고. 아니? 맞죠? 견성이 이거야.